대념처경 공부 중입니다. 신수신포 4념처 중에서 신념처,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로 나오는 호흡수행, 지난주, 지지난주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어가지고 후렴 부분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예고되었습니다. 자, 일단 교재 3페이지 호흡수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비어있는 처소에 가서 앉는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긴장시키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다.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길게 돌리면서는 길게 돌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돌리면서는 짧게 돌린다고 분명히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더 나아가 몸이다 라고 삿띠가 현재한다. 오직 암만이 있고 삿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제 부대하지 않고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때 부대하다라는 말은 한글 사전 적어드렸어요. 동사고 기본이 되는 곳에 곁따라 덧붙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까지가 호흡수행이죠. 미정부부님 하나 여쭤봅시다.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자라고 했거든요. 호흡수행의 경우에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게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 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걸까요? 이어보면서 머무는 걸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라고 하면서 자리를 찾아서 앉고 몸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콧구멍 주위로 지향하고 삿띠를 생겨나게 해서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런 준비 과정을 마치고 나면 호흡을 붙잡으면 이거죠. 붙잡으면 그때부터 내가 붙잡은 이 호흡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분명히 알아라. 빠져나가기.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에 의해서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길다, 짧다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호흡 전체를 보기 위해서 시도하고 그리고는 호흡을 가라앉히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후렴구, 오늘 공부할 후렴이 쭉 이어졌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시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는 이 표현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냐. 어떻게 하는 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먹는 걸까? 금방 뛸 것인 것 다. 전체. 이거를 혹시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여기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라고 했으니까 오직 삭기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삭기하면서 내쉰다 라는 요게 호흡을 붙잡는 거잖아요. 붙잡는 요게 이어보면서 머무는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붙잡은 상태에서 지금 이 호흡이 긴 호흡인지 짧은 호흡인지 마찬가지 분명히 한다라는 요거 요렇게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먹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님 제 생각에는 제가 말하는 이게 오해일 것 같아요. 미종법부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잡는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렴구가 끝나는 자리, 후렴구가 끝나는 여기는 사실은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이 실현된 자리를 말하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두고 경전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것이 그거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어떻게 이어보면서 머무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는 호흡수행이라는 하나를 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게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념초 수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테크닉적으로도 말하는 거지만 이어보며 머문다. 신수신법이라는 대분류된 네 가지 대상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것이 사념초 수행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념초 수행이 얼마만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까?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까지 가는 이 전체 수행 가운데 어느 만큼이 사념처라는 이름으로 차지되는 영역일까? 또는 하여간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는 요 구체적인 테크닉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측면을 조금 잘못 보면 이어보면서 머문다라는 것은 어쨌든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을 말하니까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붙잡는 요 행위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경전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그거냐? 라고 부처님 질문하시고는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후렴구를 통해 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 모든 과정 전체에 대해서 이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념초 수행이라는 것이 어느 전체 수행 과정 중에 일부 자리를 지칭해서 요만큼이 사념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깨달음을 성취하는 전체 과정을 사념초 수행이 지칭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고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반대적인
전해를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아누루타 상류타에 나오는 전체 경전은 아누루타 존자가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했습니까? 아라한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누루타 존자, 나는 사명초를 완성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어? 라고 일관적으로 대답을 한다고요. 물론 뭐 이것도 전체를 말하는 사명처 그 중에 있다 우리가 볼 거지만 끝에 가가지고 아주 심층적인 영역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으로 구분해서 불교 수행은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심화된 영역을 떼어가지고 구분해서 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포괄적으로 사명처가 수행의 시작부터 깨달음까지를 가는 전체 영역을 말하는 수행이요. 라고 말을 해도 옳다. 일단은 하여간 지금 우리가 이 경전을 보면 경전은 분명히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후렴구에 대한 해석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지만 후렴의 해석에 의하면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까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포괄한 상태로 이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것이다. 라고 대념순교에서는 부처님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포괄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 네. 이제 저는 금방 스님께서 읽으신 그 경전 네. 부분에서 어떻게라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 위에는 또 무엇이 네 가지인가 나왔고 스님께서 저에게 지금 던지신 그 질문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먹는 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했을 때 어떻게를 시작했으니까 네. 이게 어떤 전체 방법과 절차를 소소하게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그 뒤에 모든 말들은 어떻게를 풀어 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무엇이 몸에서 몸을 이어면서 머무는가라고 만약 질문하셨다면 그 질문에서는 짧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함축적으로 조금 길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그 어떻게를 풀어내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 하고는 답변의 끝에 가서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어떻게 이어보면서 머무느냐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어보면서 머문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그 중간의 것이 전체적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전체 영역 중에 어느 한 부분만을 어느 한 지점만을 딱 꼬집어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전체 과정이 이어보며 머무는 그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그 이해를 우리가 먼저 공감하고 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는 후렴 바로 앞에 부분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문단에서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제시된 것은 빠자나띠 두 문장, 시카티 두 문장인데 어찌 보면 시도한다라는 이것이 수행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부처님은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라는 것으로 이 호흡 수행의 중심을 말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도한다의 첫 번째 것,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빠지않았디 분명히 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점까지 우리가 설명했죠. 그래서 호흡수행 4단계를 대표하는 것은 시도한다, 더 높은 수행으로 승화되어 간다라는 것보다도 분명히 한다라는 요것을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후렴구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밖으로, 혹은 안팎으로, 혹은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혹은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혹은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혹은 더 나아가 몸이다라고 사띠가 현재한다. 오직 암만이 있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 보면 혹은이란 말이 몇 개가 있어요. 혹은. 혹은이라는 게 이제 파일리에 보면 와라고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이띠 아짜땅 와 까예 까야노빠시 위하라띠 바히따 와 까예 까야노빠시 위하라띠. 이래서 와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오아예요. 그래서 혹은 또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이 혹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첫째로 혹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 이랬고요. 둘째로 밖으로 안팎으로 그 다음에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그리고 이게 7번을 가죠. 7번에 가서는 몸이다 라고 사띠가 현재한다 라고. 사띠가 현재하는데 어디까지냐라고 하니 암과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7개로 와 혹은이라는 말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이후에는 부대하지 않고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후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혹은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자, 혹은이란 이야기는 이게 and라는 거하고는 다르죠. 파일리어에서 and는 짜라고 쓰는데 and라고 만약 이게 병이 혹은이라고 안 하고 and로 해서 안으로도 보고 밖으로도 보고 안팎으로도 보고 이렇게 말한다 하면 전혀 다른 경우가 되죠. 자, 일단 이게 혹은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7가지 전체를 놓고 이 중에 하나만 봐도 되죠. 이런 이야기죠. 혹은이라는 말은. 만약 이게 and로 쓰였다 그러면 7개 다를 보아야 한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밖으로도 이어보고 안팎으로도 이어보고 일어남의 법에서 이어보고 이거를 7단계를 다 거쳐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지 않고 와에서 오와 혹은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뭐 언어적 의미만을 가지고 보면 7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혹은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자, 뭐 아니면 뭐 신수신법 전체를 말하면서 후렴구에서 동일하게 7개가 혹은이라는 말로 연결돼 나오는데 이 7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라는 부분을 저는 첫째로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통편에 따라서 자 이게 보면 어때요?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라는 것은 어쨌든 이건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면 보아라. 밖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면 보아라. 아니면 양쪽에서 다 보아도 좋다. 그러나 그 3가지를 다 하라는 건 아니다. 형편되는 대로 한 가지만 하든지 2가지만 하든지 3가지란 개념은 없겠네. 2가지를 다 하는 게 안팎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에서만 보아도 좋고 밖에서만 보아도 좋고 안팎으로 보아도 좋다. 근데 아마도 밖에서만 보는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보든지 아니면 안과 밖 모두에서 보든지 하는 2가지 경우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거 일어남의 법에서 있자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자리가 어디냐 하니까 몸이요. 요거는 요 앞에서 안이냐 밖이냐 하는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안팎으로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안에서 볼 거예요, 밖에서 볼 거예요. 요거만 딱 씹어서 말한다면 요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하는 요거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 하면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라고 해서 머무는 자리는 다 똑같아. 몸에 머무는 거야. 그럼 요건 뭐예요?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일단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는 몸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안으로 머물든 밖으로 머물든 어쨌든 몸에 머무는데 그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일어남의 법을 이어봐라. 요거 다르죠. 몸에서 몸을 이어봐라라는 거,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봐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호흡이라는 대상을 이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놓치지 마 이 얘기잖아. 근데 여기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라는 것은 몸에 머무는 그거는 이미 정해진 거요. 근데 단지 몸에 머문다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머무는 그 상황에 부가적으로 아니면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몸에 머물면서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몸에 머문다라는 요 상황 위에서 일어남의 법을 관찰해라. 이어봐라.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호흡을 붙잡아라 라는 이야기하고 호흡을 붙잡은 그 상황에서 그 위에서 일어남의 법을 이어봐라 라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면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라는 것은 장소라는 개념이고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 이거는 이어보는 대상이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보죠. 그리고 7번째 거는 좀 두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후렴을 해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첫째로 장소라는 여기에서는 안이란 무엇일까?
밖이란 무엇일까? 이거를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데 그게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안이 뭐야? 밖에서 몸을 이어봐라라고 하면 밖이란 뭐야? 이걸 알아야 요 문장이 해석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 가지는 뭐예요? 몸에 머문다라고 하는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데 몸에 머무는 그 위에서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라는 대상이 달라졌다고. 그러면 일어남이란 무엇일까? 사라짐이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모르겠어. 버블님들이 반응을 잘 안 보여주셔.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운가 봐. 근데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이 두 번째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해왔냐면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이어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이어보는 거하고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몸에 머문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 위에서 어떤 현상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거냐. 저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하면 내 몸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걸 보는 거가 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요거는 문장 자체를 그냥 문장이 설해진 그대로를 보면 이게 맞아요.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그러니까 몸에 머문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요거는 동일해요.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우리가 여러분 삼매라는 걸 어떻게 말하죠? 삼매가 목적이 아니죠. 삼매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매 수행이라는 것은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일을 함으로써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에 머문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어디에 앉아야 합니까? 라는 그 위에서 어떤 일을 내 마음이 해야 될까? 라고 할 때 일어남의 법이라는 대상을 2차적으로 볼 건지 사라짐의 법이라는 대상을 2차적으로 볼 건지 뭐 그런 부분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이런 좀 이해는 어려울지 몰라도 일단은 질문 하나 이해해 주시죠. or를 해석할 때요. 네. 영어도 그렇고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뭐 A or B 하면은 네. or를 앞에 한 번 더 써서 or A or B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파일리어의 어법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혹은이란 말을 쓸 때도 뭐 A 혹은 B 할 때 하고 네. 뭐 혹은 A 혹은 B라고 쓸 때가 있잖아요. 말을 할 때. 네. 그 혹은이라고 저는 말을 더러는이라고 만약에 다르게 해석하면 더러는 경지에서 놀기도 하고 더러는 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혹은이라는 말을 더러는 A, 더러는 B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유사한 의미, 같은 의미를 한데 해서 더러는 안으로 몸에서 몸을 보고 더러는 밖에서 밖으로 몸에서 몸을 나머지는 다 이어서 보면 아니 그 표현은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씀도 어떤 사람은 안에서 보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밖에서 보아도 되고 이런 더러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서너 명은 여기 경주에서 놀고 서너 명은 부산에서 놀고 서너 명은 대구에서 놀고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같은 개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일리어에서는 이게 뭐 영어에서는 A와 B 이러지만 파일리어는 A와 B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 용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건 반말을 해줘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합시다. 7가지가 와라는 연결사에 의해서 혹은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법상으로는 7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행이 전개되면서 뭐 어떤 것들 근데 또 보니까 이게 3가지씩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도 되고 하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장소에서 세 가지로 나오지만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그 한 가지 장소가 선택되면 그 다음에 그 대상에서 2차적인 거로 또 어떤 한 가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전체적인 이야기 조금 유보하고 일단 먼저 안과 밖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밖은 무엇일까? 간비로 부부님 우리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좀 했었죠. 안과 밖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방을 이야기하잖아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사실은 그 안에서 수행의 마무리 과정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딱가라는 내면의 방은 아니고 그 밖의 것은 바뀌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전의 답을 찾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준비 과정에서 그 염처상류타 공부했잖아요. 염처상류타 공부하면서 제가 그 나눠드린 보조 교재 하나가 안과 밖의 짝을 이루는 용례라는 교재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 중에서 보면 사념초 수행을 말할 때에 안과 밖은 무엇일까? 라고 그거를 설명해주는 경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부니까야 전체에 딱 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디가니까야 18번 경이 자나와사바경이라는 경전이에요. 여러분 저기 찾으면 옛날 드림 교재에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카페에서 찾아서 인쇄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나와사바경입니다. 33천의 신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갑께서는 유익함을 터득하기 위한 사념처를 천명하셨습니다. 무엇이 내십니까? 자, 사념처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존재들이요 여기 비구는 안으로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뭅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합니다. 이거 우리가 늘 읽는 사념처 자체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안으로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물 때 거기서 바르게 삼매에 들고 바르게 만족하게 됩니다. 자, 사념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으로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으로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물 때 거기서 바르게 삼매에 들고 바르게 만족한다. 안으로 볼 때 바르게 삼매에 든다. 그리고 만족한다. 이랬거든요. 안과 밖이라는 이야기를 놓고 안으로 몸에서 몸을,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삼매에 든다. 라고 일단 말을 줘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는 거기서 바르게 삼매를 닫고 바르게 만족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와요? 삼매를 닫는다. 삼매 수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 삼매 수행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삼매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삼매를 성취합시다 라고 삼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누차 말하는 거죠. 삼매라는 것은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라는 것은 오직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거죠. 흔들려가지고는 깨달음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을 한곳에 집중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기만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깨달음으로 가느냐? 그러지 못한 거죠.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특별한 삼매를 필요로 하고 그 특별한 삼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경전이 말하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해서 팔정도의 앞에 7지분을 말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일을 통해서는 삼매를 만들었는데 이제 삼매라고 하는 이것은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삼매 수행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는 거기서 바르게 삼매를 닫고 바르게 만족할 때 밖으로 다른 몸에 대한 지견을 생겨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삼매 수행을 닦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 여기서 밖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밖으로가 뭐냐 하면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몸에 대한 지견 해가지고 밖이라는 것을 다른 몸, 다른 몸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몸이죠. 밖이 남의 몸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나는 아니고 나 아닌 것들은 바뀌죠. 내외라고 말할 때 어쨌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자 라고 하는 것은 아니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자 라는 것은 밖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늘 곤란해했던 게 뭐냐 하면 담마난도 부부님 혹시 저를 이렇게 딱 지켜보면서 해피 스님이 지금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요거 좀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나? 못 보는구나. 하긴 저도 못 봐요. 그런데 이게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내가 담마난도 거부님이 숨 쉬는 그 호흡의 느낌을 대상으로 사념조 수행을 해보자.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호흡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호흡 보고 수행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또 담마난도 거부님의 호흡을 보면서 수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해보자 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가 볼 수 있느냐라고 하니 나의 호흡을, 그러니까 나의 호흡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고 그 삼매에 들어서 만족한다 하면서 삼매를 닦아가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높은 수행의 과정을 밟아나갈 때 그때에 담마난도 부부님의 호흡을 내가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과 밖의 개념. 근데 뭐 여기 이제 지금 경에서는 신수신법에 대해서 그대로 다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자나와사바 경은 안과 밖이라는 것을 대념적용이 말하는 신수신법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안이라는 것은 나의 신수신법을 보는 거고 밖이라는 것은 남의 신수신법을 보는 건데 그게 누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고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그 높은 수행의 과정에 내가 남의 호흡을, 그러니까 남의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4년조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원하는 수행자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혹은이란 개념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호흡을 이어보면서 4년조 수행을 하는 사람, 그 단계에 올라서 가지고 밖으로 남의 호흡을 이어보면서 4년조 수행을 하는 사람, 거기에 또 하나로는 나도 보고 남도 보고 하면서 양쪽으로 호흡을 보면서 4년조 수행을 하는 사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약간 안팎의 문제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감과 표면의 삶,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4년조 수행에서는 자나와사바 경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안과 밖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다 라고 이해해야 한다. 사실은 이게 이제 주석서들이 안은 나고 밖은 남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주석서가 이 부분을 안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가니카야 18번 자나와사바 경에 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삼매 수행의 높은 과정에서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을 안과 밖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남만한도 법부님 숨쉬는 걸 보고 그걸 이어보면서 4년조 수행을 합니까? 라고 해서 주석서가 알려주던 그 안과 밖의 문제, 나냐 남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자나와사바 경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경전은 분명히 안과 밖을 정의해주고 있다. 그러나 단지 나여 남이여 이렇게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남의 호흡을 내가 보면서 수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나의 호흡을 이어보는 4년조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고 이 삼매를 토대로 이어지는 수행을 해나갈 때 그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는 남의 호흡을 대상으로 4년조 수행을 할 수 있다. 안팎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아니 그럼 저기 신수신법이 다 동일하게 정해져도 결국 남의 신도 그렇죠. 경지가 아주 올라가면 그러겠죠. 남의 법까지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노부부님의 안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어떤 칠각지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따가 좀 보겠지만은 4년처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티토대라고 하는 토대가 갖추어지면, 지금은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이렇게 나와 남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올라가서 사티토대,
우리가 가끔씩 보는 거죠. 그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사티토대가 갖추어지면 그 위에서는 육신통이라는 게 제시가 된다고. 육신통이 뭐예요? 신적통, 하늘을 날고 물속을 들어가고 땅을 뚫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 보통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 그런데 사티토대라고 하는 높은 상태를 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천이통, 타심통 다 가능한 거지 뭐. 거기에 심지어는 전생을 보는 숙명통, 죽고 태어남을 보는 탄한통, 그리고 번뇌를 부수고 아라하니 실현되는 누진통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떤 토대 위에서 수행이 진행되느냐, 내가 이 수행의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토대를 만들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띠토대라고 하는 가장 높은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육신통까지는 못 갔다 해도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 나의 신수실법을 대상으로 바르게 삼매에 들었다. 그 토대 위에서 이어지는 삼매 수행을 해나가는 그 중간에 높은 수행 과정에서는 이렇게 남의 신수실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뭐 아니면 신수실법 중에 어떤 부분은 더 높이 가서 보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경전은 안과 밖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나와사바 제가 알기로는 저 하나의 경전밖에는 답을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경전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으로, 그러니까 혹은 안으로, 혹은 밖으로, 혹은 안 밖으로 이랬는데, 안과 밖이라는 것은 나한테서 보느냐, 남한테서 보느냐, 요거다. 예. 조금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뒤에 반복되는 건 빼고요. 안으로 몸에서 몸을, 밖으로 몸에서 몸을,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안으로라고 하는 그냥 표현 그대로를 보면 장소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그냥 반향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유컨대 이 피부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의 내면으로, 예, 안으로 또 밖으로, 예를 들어 호흡 같으면 들숨, 날숨을 보듯이 그렇게 굳이 보면 그거는 해석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는 것이다라고 경전이 말해주지 않거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안과 밖에 대한 정의를 경전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경전이 안과 밖에 대해서 사념처의 안과 밖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것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이런 경전을 찾지 못했다 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 좀 나의 내면적으로 보고 표면에서 보고 안과 밖, 이것이 제가 계속 말하는 딱가람은 내면의 방, 가래가 형성되는 그 내면의 방을 안이라고 보고 그 방 밖에 있는 것을 밖이라고 보고, 이렇게도 안과 밖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과 밖을 정의해주는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안과 밖에 대한 우리 해석을 가지고 대념적용이라는 이 중요한 수행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경전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자나와사바경이 알려주는 이런 내용이 찾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측면으로 그동안 많이 설명하려고 애를 썼죠. 경전이 찾아지기 전에는. 그러나 경전이 찾아진 다음에는 경전을 앞서서 나의 해석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자, 그래서 안과 밖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결론을 낸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라고 신수식법 다 마찬가지죠. 몸에 뭐 안에서 밖에서든 약간 이 머무는 장소는 정해진 거예요. 머문다. 그런데 그 머무는 위에서 무엇을 본다고? 사실은 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삼매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토대일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데, 이거 이런 이야기예요. 몸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 일은 이제 이렇게 우리 안으로는 기준에서 볼까요? 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어. 그래서 내 마음은 나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을 떠나지 않아. 완전히 내 몸에 나의 호흡에 머물고 있어. 그런데 머문다라고 하는 이거는 삼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삼매 위에서 한비로 보면 그죠? 중요한 표현이 이거죠. 몸에 머문다라고 하는 삼매가 만들어졌다면 그 삼매에 그냥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이건 불교 수행이 아니라고. 삼매라는 도대 위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그냥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일로 제시된 게 뭐예요? 바로 이거라.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자, 호흡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무는 이게 완성돼서 1차적으로 이어보는 일이 완성됐으면, 그래서 몸에 머무는 삼매의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면 그 위에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쓰는 거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2차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사실은 이 우타라티라는 단어를 출정이라고만 번역을 해가지고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반주하고 이런 식으로 들었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 삼매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어지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삼매라는 몸에 머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사라짐의 법을 이어봅니다.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건 바로 이거죠. 일어난다는 게 뭘까? 이 의미보다는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일어남, 이 법은 뭐고 사라짐의 법은 뭐일까? 요거를 보통은, 근데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라고 해서 번역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드린 자료 있습니다. 지난주 드린 자료에 두 번째 장 보면 법안이 열림의 용례라고 해서 표 있죠. 양김치 사무다야 담마 삽방 삽방
땅땅 니로다 당마.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사무다야가 일어남이에요. 일어남. 그래서 단마가 법이니까 일어남과 법을 연결하면 이게 일어남의 법 그래야 되겠죠. 이게 뭐 일어나는 법 이렇게 보아서 지금 생겨나는 법이다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일어나는 것은 요거 관계대명사거든요. 모두 땅 그거 그러니까 일어나는 법 일어남의 법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 니로다가 소멸이죠. 소멸의 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제가 용례를 나눠드렸잖아요. 이 용례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게 나와요. 용례 제일 아래 거. 초전법륜 사성제의 순전 12행 해가지고 전법륜경 56번 상조자의 11번경. 요거 뭐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5비구를 만나서 최초로 법을 설하는 경전이죠. 그 경전에서 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부처님이 양 끝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중도는 8정도다 라고 하면서 8정도에 이어가지고 오진멸도 사성제가 정의되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사성제 각각을 3번 불리는 3전 12행의 법문이 설해져요. 이게 부처님 최초의 법문인 거죠. 그러면 그 법문을 듣고 5비구 중에 여러분 우리 교진녀라고 했죠. 원래는 이제 꼰단냐 존자죠. 꼰단냐 존자가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거를 듣고는 최초로 내뱉은 말이 이거라고. 일어남의 법은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일어남의 법은 모두 소멸해 봅니다. 이렇게 꼰단냐 존자가 최초의 설법에 대해 설법을 듣고는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꼰단냐가 이거를 안냐 꼰단냐 이래가지고 꼰단냐가 깨닫다라고 이제 말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안냐 꼰단냐가 아니고 안냐 시 꼰단냐야. 그래서 꼰단냐가 이해했다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꼰단냐 존재 이름이 그때부터 안냐 꼰단냐가 아니고 경전은 분명히 안냐 시 꼰단냐라고 해서 이해하는 꼰단냐 이렇게 불리거든요. 요 말이 뭐 이런 딱 그거예요.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설했어. 그랬더니 꼰단냐 존재가 그 말씀을 듣고는 부처님 법을 이해한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법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다야 일어남이라는 거 하고 니로다 소멸이라고 하는 이게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윤회의 진실 공부하면서 쭉 강조했던 거지만
중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중. 그래서 삶의 중심을 꿰는 가르침으로 부처님은 중이라는 법을 설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양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으로 열에는 법을 설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삶의 중심을 꿰는 가르침으로 설해진 게 뭐냐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식이, 내지 쭉 가가지고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 고군해가 생긴다. 또는 뭐예요? 12연기죠. 그런데 12연기 이래 보면 노사와 수비 고군해가 생긴다 하고는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에 일어남이 있다 라고 해서 일어남이 있다라는 그 자리에 사무다야가 쓰인다고. 일어남이라는 말을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중으로 설해진 법은 이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이 삶의 중심을 꿰는 가르침으로 중이라는 법을 설했는데 이 중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중생으로의 우리가 12연기적으로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난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부분을 사무다야 일어남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삶만 있느냐? 아니다. 그래가지고 중으로 설해진 법은 반드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에 무더기의 일어남이 있다. 그러나 무명에 남김없이 빛바랜 소멸에서 행의 소멸에서 식의 소멸이 내지 쭉 가가지고 유의 소멸에서 생의 소멸에서 노사와 수비 고군해가 소멸한다. 이렇게 생겨난다, 소멸한다. 생겨나는 그거 일어남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소멸이 있다라고 해서 니로다, 소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일어남 사라짐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냥 일어나는 법, 요거 사무다야 담마 이러니까 일어나는 법, 소멸하는 법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자 부처님이 중도를 말하고 팔정도를 말하고 12연기를 사성제를 설하고 사성제를 3번 굴려서 3전 12행의 법을 설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꼰단냐 존자가 어떤 상황이 됐느냐 하면 처음에 사성제 중에 그리고 이어서 고집 12연기가 이래 설해질 때는 참으로 삶의 과정이 이러이러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이 일어남이구나. 우리 삶의 고의 측면을 대표해서 사무다야 일어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어가지고 고멸이 설해지고 고멸도가 설해지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12연기적으로 생겨나는 고의 문제 일어남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팔정도에 의해 가지고 소멸하는 거구나. 이게 소멸하는 거구나 라고 꼰단냐 존자가 이해했다라는 것을 그동안 너무 높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후 여러 곳에서 우리 이 표에도 보면은 이 말이 지금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이게 경전에 보면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안이 열렸어.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듣고는 법안이 열렸어. 그런데 이걸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게 예류 과에는 못 미치지만
예류도를 성취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웬만하면 부처님이 법을 한번 설하면 법을 듣는 사람들이 예류도를 성취하는 거야. 설법 한 번 듣고는 성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동안 알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봐요. 이게 지금 이 삶의 중심을 깨는 가르침, 중이라는 데서 사무다, 그러니까 사무다야 일어남이란 말과 니로다, 소멸이란 말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의해주고 있는 건데 이 개념에서 들어보면 딱 그거예요. 꽃나냐 전자가 부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구나, 이것이 일어남이라는 거구나. 그런데 말씀을 마저 듣고 보니까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이라는 이것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구나. 중요한 거, 이게 그 가르침을 한번 듣고 예림을 성취했다, 성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 아 일어남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거는 팔청도를 들이대면 소멸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실천하면 나의 삶도 고멸이 실현될 수 있구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딱 그 얘기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일어남의 법.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로는 12연기적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모든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게 일어남이잖아요. 그 일어남의 법,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러한 법들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 이어지는 후반부 소멸의 법이 서려짐에 의해서 내 삶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만드는 그 일어남의 법들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고멸도의 삶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배워서 실천하면, 노력하면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실현할 수 있구나. 요걸 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 듣고서 성자가 되어서 예류도에 이르렀어, 이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괴로움이 진짜 아트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괴로움이 아니고 12연기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괴로움이고 그것이 일어남이다라고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조건을 해소하는 팔정도란 방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구나. 내가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면 고멸을 실현할 수 있구나 라는 고멸의 가능성을 보았다. 근데 이거는요, 노부부님, 이게 실천이라는 게 존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듣고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공감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리 스승이 뛰어나다 해도, 그죠? 아무리 스승이 뛰어나도 해도 내가 어떠한 실천을 하지 않았는데 한 번 말씀 듣고는 예류도에 이르는 성인이 되었다. 이거 좀 어렵다고. 근데 부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면 나에게서도 괴로움이 없는 삶, 고멸의 삶이 실현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나도 우리 부처님을 따라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믿음을 일으키는 일은 한 번의 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있다 해도 그러한 설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고멸을 실현해야겠다, 이런 믿음을 일으키는 거로 가능하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하여간 법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꽃당야 전자가 최초 한 번의 설법을 통해 가지고 고멸의 가능성을 알고는 부처님,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에게로 출가해서 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과정은 충분히 설명이 된 거죠. 요거요. 일어남 사라짐에 대한 이해, 법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요 이야기 우리 정말 새롭게 해석돼야 되고 이게 맞아요. 아무리 부처님이라 해도 듣는 자가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학습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듣는 그 많은 여러분들이 성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이해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 설법을 듣고 정말로 가능한 일이구나. 내가 부처님을 따라가지고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이런 이해, 이런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럴 때에 하여간 사무다야, 니로다, 일어나, 소멸 이 두 가지 말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다야 담마 요거는 일어남의 법이다. 일어남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여간 요거 일어남의 법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이다 라고 요걸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라짐의 법이 나오는데 일어남의 법은 그대로 사무다야 담마로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런데 사라짐의 법은 원어가 와야 담마로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보통 뭐 사라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일단 이제 단어 세 개를 좀 같이 보아야 하는 필요가 있어요. 경전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하나는 요거 니로다가 있어요. 요거 보통 이제 우리 소멸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와야라는 말이 와야라는 말을 이제 사라짐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세 번째로 아탕가마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탕가마라는 요것도 사라짐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요 사무다야 일어남이라는 단어하고 짝을 이뤄서 나타나는 게 어떨 때는 사무다야 아탕가마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어남 사라짐 할 때는 대표적인 게 사무다야하고 아탕가마라는 두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상류자 니까야 22번 상류자의 5번경인가요? 3매경에서는 사무다야 일어남이라는 거하고 아탕가마 사라짐이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데 우리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있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 그거는 사무다야 일어남이다 라고 정의를 해줘요. 그런가 하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 그것은 아탕가마, 사라짐이다 라고 일어남 사라짐에 대한 구체적 의미가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지금 우리 대념적용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사무다야하고 와야하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법안이 열린다라고 말하듯이 또는 뭐 중을 말하는 그런 경전들에서는 사무다야하고 니로다하고 두 개를 가지고 짝을 이루어나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사무다야 일어남이라는 한 개의
단어에 대응하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아야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대념적용이 그냥 일어남의 법 다음에 사라짐의 법 안 그러고 소멸의 법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사라짐에서도 와야 대신에 아탕가마를 썼다 하면 좀 더 설명이 쉬울 거예요. 근데 와야라는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와야 담마 사라짐의 법 이래 했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게 된 건데 그래도 일단 여기에서 결론은 그렇게 내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요. 일어남의 법이라는 것이 여기 일어남의 법 요것이 고를 만드는 것들 이런 이야기 고요. 그 다음에 와야 단마로 쓰였지만 사라짐의 법 사라짐의 법이라는 것은 고멸로 이끄는 것들 고멸을 만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고를 만드는 것들, 고멸로 이끄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경전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호흡에 머문다.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호흡에 머문다.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호흡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호흡에 머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일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삼매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호흡에 머문다라고 하는 삼매 상황을 전제하고 그 위에서 삼매를 닦는 일 어떤 식으로 삼매를 닦느냐라고 하는 2차적인 일로 일어남의 법을 이어가라 사라짐의 법을 이어가라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가라 라고 세 가지를 다시 혹은으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라 라고 했는데 고를 만드는 것들을 이어가라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걸 설명해가지고는 좀 곤란하죠. 구체적으로 고를 만드는 것들로 어떤 것을 호흡 위에서 호흡 붙잡고 삼매를 성취한 다음에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로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이어보라는 것이냐? 이게 필요하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가 약간 이거를 수행지도라는 개념을 말하고 우리가 저기 이 이야기 많이 하죠. 224쪽에 있는 그림인가 그렇죠. 아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사념처의 개념에서 보는 자와 염처의 관계 이래가지고 의가 1차 인식에서 신념처, 수념처하고 거기서 다시 신념처에서 생겨난 식이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2차 인식에서 신념처하고 그러면 신념처에서 법이 드러나면 심이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이어본다. 그럴 때에 그 드러나는 법이 뭐냐 하니 법념처다라고 해서 법념처라는 것이 삼매 위에서 삼매를 닦을 때에 법이 드러난다라는 이 개념 드러나는 법을 이어보는 일 이게 법념처라는 개념이죠. 그럴 때 법념처에 뭐가 적혀 있어요? 법념처에는요 첫째로 5가지 장애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치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이처 웨이처 이 유깁 위에서 생겨나는 족쇄를 말한다고요. 이렇게 1번 장애, 2번 오치원, 3번 족쇄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죠. 그리고는 네 번째로는 칠각지가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성제가 나온다고. 법령처, 즉 법을 이어가라 라는 수행에서 법을 이어보는 수행이 이 다섯 가지를 말해줘요. 그런데요, 법을 이어본다는 수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남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라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라 이러죠.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라라고 한다고. 삼매 위에서 2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법을 이어보는데 그 법을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어남의 법이 무언지 알아가지고 그거를 보든지 사라짐의 법이 무언지 알아가지고 그걸 보든지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 무언지 알아서 그걸 보든지 이렇게 경전은 해석이 되죠.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남의 법,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이요.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라고 할 때 이 일어남의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법령처에서 제시된 우리가 저기 산엄초 수행에서는 어쨌든 부처님이 아무거나 붙잡고 삼매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것을 보라라고 대상 몇 개로 나와요? 총 16가지로 나온 거죠. 후렴의 부분에 의해 가지고 대상을 부처님이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하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그럴 때 일어남의 법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안 되죠.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부처님이 딱 꼬집어가지고 일어남의 법으로는 이걸 보아라라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법령처에서 첫 번째 세 가지 장애와 오치온과 족쇄라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이게 바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이라고. 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 세 가지 이걸 이어보면서 그러니까 일어남의 법을 즉 세 가지를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라.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어. 그러면 호흡을 붙잡고 있는 이 상태가 유지돼야 되죠. 그거 몸에 머무는 거예요. 호흡에 머무는 거예요. 호흡에 머무는 그 위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일어남의 법을 이어가. 일어남의 법이 뭐라고? 개념적으로는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이 일어남의 법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꼭 구체적으로 요거라고 꼬집어주는데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 가운데 다섯 가지 장애하고 오치온하고 족쇄라고 하는 세 가지를 법령처 다섯 가지 중에 앞에다가 배치해가지고 요 세 가지 일어남의 법이에요. 요거 괴로움을 만드는 세 가지라고 찝어준 거라고. 아니 그러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지금 호흡을 보고 지금 삼매에 들었는데 다시 괴로움의 법이 아까 말씀 그 중에서 하나를 다시 떠올려가지고 그걸 생각하라는. 떠올리는 게 아니고 삼매에 들면 그러니까 계속 삼매 지도 얘기 수행 지도 얘기를 하잖아. 삼매에 들면 어떤 일이 있다고 삼매를 닦아가는 가운데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잖아. 드러나는 법이 어떤 게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부모님이 그 수행 지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약간 이거는 삼매 위에서 법이 드러난다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법이 드러나는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법이라는 것이 저게 지금 조목조목 이렇게 하시면서 뭐 부처님께서 탁탁 집어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표현에서는 전혀 문제 있는 표현이 없어요. 요거 내가 우리가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라짐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그럼 뭐야? 고멸로 이끄는 법이에요. 고멸로 이끄는 법 구체적으로 하나 제시되어 있죠. 칠각지가 뭔가요? 바로 산엄초와 대응한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설명되는 거지만 명과 해탈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거라고. 그래서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라는 것은 법령처 중에 칠각지. 일단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어. 이 삼매를 다른 삼매를 닦아가면 법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 드러나는 법이 부처님은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해줬어. 그 5가지 중에 일어남의 법 앞에 3가지 있고 사라짐의 법으로 칠각지가 제시됐어. 그래서 칠각지라는 이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그러나 호흡을 붙잡은 삼매는 유지하고 있고 삼매라는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은 삼매에 의해서 사라짐의 법을 이어본다 라고 2차적인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마찬가지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사성제라는 건 뭐예요? 사성제는 고집, 고고집, 고멸, 고멸도잖아요. 사성제는 고의 일어남과 고의 사라짐, 소멸을 함께 말해주고 있다고. 사성제는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라고. 그래서 후련부가 말하는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호흡에 머문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법령처와 연결지어서 뭐 그 앞에 법안이 열린다라는 거 이거 예유도라고 하는 설법 한번 듣고는 성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내용이 아니죠. 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멸할 수 있다라는 고멸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 이것으로 이렇게 사무다야 담마와 니로나 담마가 정의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고를 만드는 것으로의 일어남의 법, 사무다야 담마, 고멸로 이끄는 것으로의 사라짐의 법, 와야 담마가 설명이 되면 이렇게 후렴의 2번째 3가지 일어남의 법과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 설명이 되죠. 자, 여기까지를 일단 말했어요. 쉬는 시간이 없었네. 아무래도 후렴을 오늘 마치지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요. 여기가 어디에서 보느냐 해서 이제 1단계 삼매라는 상태를 말한다면 여기부터 일어남 사라짐 여기까지는 삼매 위에서의 법이죠. 법의 관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6개를 순서대로 다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일단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에서 그러니까 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삼매를 닦는 가운데 드러나는 법 가운데 일어나는 법을 선택해서 5가지 장애를 관찰해야겠다 하거나 족쇄를 관찰해야겠다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지고는 드러나는 법 가운데 7각지를 이어지는 2차적인 관찰 대상으로 이어가야겠다.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사성제를 관찰해야겠다. 라고 오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죠. 물론 뭐 이거를 밖으로 해도 되고 안 밖으로 해도 되고 동일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이게 꼭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여기에서도 수행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원하는 만큼 골라서 할 수 있고 그것이 되면 2차적으로 드러나는 법을 보는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자기
자기가 선택해서 법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여섯 개의 허근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일곱 번째로 몸이다라고 사띠가 현재한다라고 하면서 암과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요, 몸이다라고 사띠가 현재한다. 이거는 언제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례가모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몸이다라고 내가 지금 딱 내 호흡을 보면서 요것이 내 호흡이다. 호흡이다. 호흡이 있다. 몸이다. 요렇게 보는 건 언제 가능한 일이죠? 노부부님 이거 언제 가능해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산염소 수행을 시작할 때, 호흡 수행을 시작할 때, 자리를 잡고, 몸을 고정하고, 콧구멍 주위를 딱 지향해가지고, 이어보자 해서 사띠를 생겨나게 하고, 붙잡는 과정을 말했지만, 붙잡는 과정, 붙잡아가지고,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쉰다, 요때가 뭐 하는 거예요? 내 호흡을 붙잡은 거잖아. 호흡을 붙잡았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주목한 요게 나의 몸이다, 나의 호흡이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 사실은 몸이다라고 사띠가 현재한다. 사띠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요 얘기는 호흡 수행의 준비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미정과부님 요 얘기 좀 적절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왜 혹은 더 나아가라 라는 말이 듣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몸이다라고 사띠가 현재한다라는 요 말에 출발이 어디냐 하면 어쨌든 내 마음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사띠를 생겨나게 해가지고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요 상황이 내 호흡이 있다. 요거 내 호흡이다. 라고 사띠에서 지금 딱 붙잡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된 것이 언제까지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 되나? 요거 한혜가버부님 호흡을 지금 붙잡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호흡 수행 준비 과정 붙잡아가지고 길다 짧다 빠차나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이 진행되잖아요. 호흡 붙잡는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호흡 붙잡는 일을 예를 들어서 삼매에 들 때까지는 호흡을 붙잡는다. 그리고 삼매에 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호흡을 놓고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그러니까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이걸 붙잡는다. 이렇게 한다면 호흡을 언제까지 붙잡을까요? 삼매에 들어갈 때까지 붙잡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 근데 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그거야. 몸이다라고 사띠가 현재한다. 달리 말하면 호흡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요 상황은 수행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이든 내가 어쨌든 지금 호흡을 대상으로 호흡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호흡을 붙잡은 이 상황은 중간에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 위에서 2차적으로 드러나는 법의 관찰을 통해서 여실직연에서 여부, 이탐, 소멸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전체 과정 모두가 어쨌든 호흡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추가적으로 그죠? 그래서 호흡을 붙잡은 이 삼매를 그래서 이거는 토대다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복하는 거잖아. 호흡을 붙잡았다라는 이 토대 위에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다음 단계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이다라고 사띠가 현재한다라는 이거는 시작에서부터 언제까지 가는 거냐 하면 깨달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을 마칠
오늘 수행을 한다고 오늘 수행 마칠 때까지. 수행을 마칠 때까지 이거는 호흡을 붙잡고 있는 이거는 이거 놓치는 순간 삼매가 깨지는 거고. 한별호흡은 타당하죠. 이거는 매번 호흡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으로 시작했다 하면 어쨌든 수행의 마지막까지 호흡은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거 붙잡고 있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이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 노부부님 말씀하시는 더 나아가라고 말하는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앞에 6가지에서 그 법을 관찰하라라고 하는 이 상황도 높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높은 상황이 있다는 거겠지 뭐. 근데요, 사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 이 드러나는 법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요거를 교리용어로 뭐라고 써요? 담마 윗바사나라고 하잖아요.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 그냥 윗바사나하고 다르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아짜땅 째또 사마타라는 두 가지가 짝을 이뤄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서 여실지견으로 연결되잖아. 요거 우리 수행지도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실지견 위에서 여실지견이 무엇입니까? 하면 까까라는 내면의 방,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는 내면의 방에 문 열고 들어서는 게 여실지견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여실지견 다음에 여모, 이탐, 소멸 이 과정으로 사정처가 완성되고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6개로 말해진 일어남의 법을 이어오면서 몸에 먹는다라는 이게 높은 수행이긴 하지만 수행지도 전체 깨달음의 전체 과정으로 보면 꼭대기는 아닌 거예요. 꼭대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 삼매에서 법을 관찰하자라는 것도 어쨌든 몸이다라고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호흡을 붙잡았다라는 요 상태를 이것을 넘어서는 법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느 상태까지를 제시를 해주는 건데 그 제시해주는 상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죠.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나눠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후렴구의 설명을 2주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그림을 통해서 뭐 그냥 대략만 보면 여기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그 따까 안에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 말하잖아요. 상수가 찢다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잖아. 그럴 때에 요 찢다를 경계로 해서 그 아래쪽은 찢다, 내 마음이 생겨나는 형성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부터는 생겨난 힘이 안팎으로 행위하는 과정이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행위 영역은 완전히 제어가 돼가지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해소하면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결론적으로는 요거야. 오직 암과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경전은 요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 이후에 번뇌를 부수고 나서 집착 없는 삶으로 가라하는 형태를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는데 이렇게 합시다. 요거 호근과 관련된 6가지 충분히 설명드린 거로 하고요. 7번째 호근에서 몸이다라고 사띠가 현재하면서 암과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라는 요걸로 이 법의 관찰보다 더 나아간 어떤 상태를 지지한 거기를 그냥 일단 소개만 한 걸로 하고 다음 주에 요 암과 사띠만이 있다라는 그 상태, 요 찢다가 형성된 요 과정을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어가지고 이제
경전이 마지막 말하는 게 오직 암만이 있고 삭티만이 있을 때까지 이제 부대하지 않고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일체의 집착이 해소된 아라한의 삶, 여기까지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자꾸 헷갈리는 게 여기서 네. 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몸은 호흡을 얘기하는 그죠. 거죠. 그러면 아까 다른 몸에 대한 지견이 생긴 아까 그 예를 든그 경제에서 거기서는 다 나왔어요. 거기서 몸은 호흡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냥 바디를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지. 거기서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 저기 단만한도 부부님 제호흡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그렇다면 아까 저기 이경법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몸이라는 게 들어오는 호흡 말고 나가는 호흡은 다른 호흡이잖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입출로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경전은 예. 아나파나라고 해서 들숨날숨을 묶어서 하나로 세트로 말해 주거든요. 그럼 다른 세트도 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을 아까 강조해 드린 거죠. 이렇게 그 안과 밖이라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교 안에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내죠. 그런데 아무리 학자들이 의견을 낸다 해도 또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느냐 타당성을 가져도 이 사념초 수행에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자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너와 나의 생각으로 답을 찾을 수는 없다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자나와사바경을 발견하기 전에는 경전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랬지만 이제 경이 찾아졌잖아. 경에서 내 몸, 나의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고 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남의 호흡을 볼 수 있다라고 이걸 구체적으로 경전이 말을 해주니까 여기에서 여기 다른이라는 저는 뭐 잘 그걸 모르니까 다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 경이 그렇게 말해주잖아. 예, 그렇다 말이죠. 그 부분 그렇죠. 아니 내가 아니고 너. 그러니까 아니 그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확실하게 그럼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뭐 저기 옛날 자료지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나타내 준 게 그건 다음 시간에 하죠. 잠깐만.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뭐 옛날에 본 거야. 여기에서 보면 다른 몸이라고 말하는 그 빠라라는 것을 원어를 다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전이 건 분명히 말해주는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남의 몸이다라고. 자, 어쨌든 뭐 사실 이게요. 오늘 우리 이렇게 수업한 내용이 이게 잘 어쩌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지금 이 대념 적용의 후렴구를 해석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답이다라고 보는 게 아마 제 생각엔 90% 이상일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안으로 밖으로 할 때 네. 그 안과 밖을 한자라면 내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입체 외입체 할때도 그 내외가 그 내외인가요? 그것도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까 지금 뭐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내외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럴 때에 이 사념초 수행과 관련해서 경전이 직접 일러주는 게 없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아 헤매야 된다고. 이런 것이 아닐까 저런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직접 말해주는 경전이 있으면 경전이 일러주는 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공부하는 자세라는 거지. 분명히 그 내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입조 외입조 있고 딱과 양박도 있고 뭐 나냐 너냐라는 것도 말할 수 있고 뭐 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사념초 수행에서의 안과 밖은 이거다라고 직접 말해주는 경전이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냐고. 이거는요 이런 말을 해. 불교에는
논증이라는 말이 없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불교에는 없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 있느냐? 불교에는 경증이 있어. 부처님이 설하신 이 경이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경전을 통해서 증명하면 그게 경증이라고 해서 불교 안에서는 그게 답이야. 불교 안에는 논증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경전의 근거라는 말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경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경전을 앞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의 수준이 아인슈타인하고 비교를 해도 아인슈타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의 삶의 해석을 공부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것이 답이에요. 유정법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쉬는 시간도 없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좀 힘들지만 아니요, 뭐 힘들 거 없습니다. 그래. 오늘 난이도를 좀 높았어. 난이도가 좀 높았네. 그럼요. 오늘 이 난이도 정말 우리가 난이도 관계없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 난이도 엄청난 난이도죠.